할렐루야. 3월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일 하나님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며 참으로 날씨가 좋지 않은 가운데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 귀한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학교에서 공부하며 또 운동하며 학원에서 또 최선을 다해 또 공부하며 지치고 피곤한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루아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귀가 열리며 우리의 마음문이 아버지 옥토로 기경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육신이 되어 하나님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의의 병기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고 화려하고 저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문화에 다 도취되어서 치여 있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별하여 하나님의 손에 뛰쳐나온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주님의 강력한 주님의 성령의 손으로 저 아이들을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다 붙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열심을 내고 있을지라도 종래는 반드시 그 열매를 선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사 모두가 메마른 광야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우물을 파는 곳마다 족족히 우물을 파냈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심 산에서도 아닌 그리고 예루살렘 성산에서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고 하셨사오니 바로 그때가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나님 주님을 외치며 하나님께 환영했던 그 함성의 환호 소리가 하나님 어느덧 금요일 밤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며 주님의 얼굴에 면전에 침을 뱉고 주님의 뺨을 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행터로 변화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종료주의를 하나님 아버지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별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님 어린 양의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묵상하며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이 피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셨네. 오늘 피었다 지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이 피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셨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하늘에 나는 푸른 새들도 그 새들의 아버지 하나님 먹이를 주시는 그 주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여러분과 저를 외면하시고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하시고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귀중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걸작품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 삶 가운데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내주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 존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우리가 혹시 망각하고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모르고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그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눈물 가운데 슬피 울며 골방에 앉아 울고 있을 때도 그 신음한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그 손을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사 하나님 창공에 나는 저 독수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태풍의 눈가에서 하나님 유이 하늘을 나는 귀한 주님의 믿음의 거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28일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놓고 하시고
잠을 깨워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적은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며 믿음을 하나님 굳건히 지키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의 뜻만 선포하게 하옵시며 그 뜻이 공기를 가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두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며 그것은 곧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삶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믿음 안에서 영원한 천성의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교회와 이웃들을 돌아보아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직접 삶으로 사시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영광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은 이전의 육신의 삶이 아닌 완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체험했고 자신이 보았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간절히 청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생각하는 것이며 마음에 두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누구를 생각하고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항상 생각하며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행동을 하셨을까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준을 말씀하시며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섬기는 자, 곧 스스로를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제자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제자인 12명의 그들의 발을 모두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택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도 주님의 본을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그러나 결코 이러한 길이 쉬운 길이 아님을 주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그분의 역사심을 따라 순종으로 자신의 지체를 내어 드릴 때 놀라운 기적들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업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가 만난 성령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임재하게 되었는지 바로 그것을 말씀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동일한 성령 체험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늘의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권세를 소유한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영광의 광채가 숨길 수 없는 위엄이 있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이와 같이 영화로우신 창조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영광을 공유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가 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르페라고 하는 형태와 외모와 그리고 모양이 모두 하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포기하셨습니다. 오히려 종의 본체를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왕의 영광과 그리고 그에 따른 능력을 스스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인생 중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이 그와 같은 눈높이로 절대적인 왕의 권세를 잠시 버리시고 머리 둘 곳도 없는 비천한 삶을 직접 사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필요를 채워주고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모두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 계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힘든 선택을 주님께서 결단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자 스스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의 무한한 권세를 포기하시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가장 낮은 종의 삶을 사시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것은 후일에 자신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모든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안내하고자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세상을 감찰하시며 사람들의 일생 동안 겪게 되는 모든 현상들을 직접 주님의 눈으로 그리고 귀로 손으로 그리고 모든 주님의 감각으로 그것을 느끼시며 죄악의 엄중함과 그리고 기쁨과 슬픔 그리고 삶과 죽음을 모두 보셨습니다. 주님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의 믿음 그리고 병든 자,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들의 필요를 모두 아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제일 먼저 그러한 아픔이 가득한 이웃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리고 이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의 안식처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는 모르실 리가 없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께 기도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그 주님이 메시아이신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은혜로운 복음을 들었어도 결국 믿음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마가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누가 보더라도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자신의 고향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신의 민족을 가슴으로 품으셨기에 사람들의 무시와
그리고 조롱해도 그들과 맞대어 싸우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로 참으셨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의 자존심과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요. 또한 내 주변의 다른 이웃들의 일을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나누는 삶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힘든 삶을 굳이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종의 본체로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한 아버지와 아들이 무엇인가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사과나무에 달린 탐스러운 사과였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저 사과를 하나 따서 반으로 쪼개보려구나.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과를 하나 따서 반으로 쪼갰는데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무엇이 보이느냐? 네, 씨가 보입니다. 그럼 그 씨도 다시 쪼개보려구나. 아들은 작은 씨를 칼로 쪼개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어리둥절해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에서 저 큰 사과나무가 자라난 것이란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연약한 믿음이라서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저 큰 사과나무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을까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과 붙어만 있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의 진액을 먹고 자라나 장차 저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와 같이 믿음의 거장들이 모두 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세대의 모든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늘의 천사나 땅의 사람들이나 그리고 땅 속의 죽은 자들과 또한 저 사탄의 세력들마저도 모두 장차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만물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날이 곧 도래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몸과 같이 영광의 예수님께 나가 자신의 행위를 실오라기 없이 고백해야 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자녀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과 20절과 33절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혹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시간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셨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원을 내리신 주 죽음이 되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예수님의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조차도 거부하였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쉽게 사람들의 마음에 수용될 수 없는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순복영동교회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그리고 종이 이 영생의 좁은 문을 통과하며 끝까지 천국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모두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고리를 꼭 붙잡아 놓지 말아 주옵소서.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세대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영혼을 담대케 하셔서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 걸으며 비록 더딜지라도 그 종료 지점을 통과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모두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환희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공과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45분에 시작하니까 55분에 끝내도록 할 거고요. 저번 주에 그 연장이라서 아마 그렇게 큰 내용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과 2장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저번 주가 26절에서 27절이었는데 오늘은 2장 25절까지 말씀이 진행됩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 말씀인데, 저번 주의 것을 약간 좀 복습을 하자면 창조론이랑 진화론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진짜 이거 원래는 이렇게 학교에서 혹은 예배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종호쌤처럼. 원래는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 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생각 안 하길 바라서예요. 굳이 그렇게 뭔가 A로 나누고 B로 나누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종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불교, 기독교, 도교, 유교 이렇게 네 가지가 유명하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진리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우리가 한 명의 또 우상을 만드는 신과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종교는 종교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첫 번째 줄에 그렇게 나와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겁니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닌 걸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종선생님 좀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A랑 B로 나누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0에 수렴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즉 창조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기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다고 일단 제시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관계를 이루는 모습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관계를 이룬 거는, 인류가 처음으로 관계를 이룬 건 아담과 하와, 즉 남과 여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교류하며 살 때 그때 관계 형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저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 천지창조처럼 하나님이 팔다리가 있으시고 그런 분 아니라고 분명 얘기했죠. 하나님은 그냥 영으로서 보이지 않는 분으로서 계시는데 우리에게 주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그럼 그게 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선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선한 존재는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이미 답을 또 한 번 주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이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셨듯이 크고 작거든 남을 섬기는 종이 되듯이 하시고, 그 다음에 온유하시며 그 마음 인자하시고 그것을 또 행하시고 보이십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도 그 형상을 닮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일과 안식을 지키는 모습이 달라야 된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지금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합니다라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창세기에 처음부터 나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일 빡시게 하시고 아니 빡시게는 안 하셨죠. 그냥 편하게 하셨겠죠. 하시고 7일째 이제 안식을 취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맨날 얘기하잖아요. 너는 7일째 너네 안식해야지 왜 일하냐. 근데 예수님께서 7일째 환자 고치시고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안식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게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뭐 각자의 나름대로 삶을 살다가 오늘 하루만큼은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자, 근데 내가 이제 좀 어려운 거 할게요. 난 좀 원래 틀을 깨니까. 자, 일요일날 시험이 있어. 근데 교회에서 예배 나오래. 근데 시험이 11시야. 그지? 머리 아프죠? 머리 아파. 어떻게 하죠? 자, 예전에 중고생 배웠을 때, 야, 하나님 먼저 해. 그 시험 포기하고 예배 나오잖아. 다 복으로 채워주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고3 친구들은 들어봤을 거고. 저도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 많은 고민합니다. 진짜 똑같아. 나도 똑같이 살았어. 합니다. 어디 갈까요? 시험 보러 가요. 마음이 불편하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와서도요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첫 번째로. 근데 예배는 중요한 게요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뭔 소리냐면 몸이 왔다고 해서 마음이 딴 데로 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하려도 안 받으세요. 카인과 아벨 똑같아요. 그냥 예배 그냥 대충 빨리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사역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사냥하다가 제사 드린 거지. 근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중요시해야 될 거는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마음가짐 중심은 항상 잡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심을 항상 잡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배랑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일요일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매일 여러분의 삶이 예배이자 기도이고 찬양입니다. 근데 오늘 그럼 왜 중요하냐? 그럼 뭐 일요일에 왜 나와요? 저번 주에 얘기했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죠? 여기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듣고 즐겨 듣고 그것이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꿀과 밭처럼 달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여기서 듣고 예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딱 겹치지 않아요. 가세요. 열심히 하고 오세요. 대신에 얘기는 꼭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선생님, 제가 일요일에 시험이 잡혔네요. 이거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너무 좋은 공간이야. 오후 예배가 있어요. 오후 예배에 내가 다 알죠. 종훈쌤이 시험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죠? 그럼 토피아급 경시대회 아닌 이상 하루 종일 보는 시험 없습니다. 제가 다 알죠. 토요일만 오후 시험이 있고 일요일은 오전 내로 시험이 끝납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오후에 4부 예배에 나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교회 없대. 예를 들어 대청부 예배가 없대. 그럼 근처에 있는 교회라도 가셔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꿀과 같은 말씀을 들으러 가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 선이 그어졌나요? 난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교회 나오래 맨날 안 나갔어. 시험 보러 갔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예배하고 찬양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다 왜 사냐? 이런 생각 자체도 하나님과 연결의 시도입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 있는 성령님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나 왜 사냐? 뭐 해 먹고 사냐?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과 연결해야 합니다. 아셨죠? 하나님과 연결해서 여쭤보고 나 왜 만드셨어요? 뭐 해요? 대놓고 물어보세요. 이미 답은 솔직히 성경에 있고 뒤에 공과공부 뒤에 답이 나옵니다. 걱정 마시고 일단은 하나님과 연결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회개기도 하셔야 됩니다. 회개기도 하고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주시는 말씀 잘 듣고 해야 되는데 구원은 이미 우리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믿은 것 뿐이고요. 아셨죠? 오늘 본과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끝냈어요. 네, 감사합니다.